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자,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어제 오늘 세계 복음화 부흥사를 위한 부흥회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해요. 성령의 사람 됩시다. 제가 어제 이렇게 딱 마음에 알고 있는데도 오는 거예요. 은보아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분노하지 않는데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분노하지 않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 신앙생활하고 삶의 삶을 살아가다가 분노하면 무슨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살아있군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제 사모님까지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데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과 갈등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늘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이겨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칼과 전쟁에서 싸우는 그 싸움으로 인해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승패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두고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보여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보여지는 것에 승리하면 다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이 나가서 보여지는 싸움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모세의 싸움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진짜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싸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싸움, 믿음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땡기고 싸움이 계속 밀당이 있는 거예요. 그 밀당을 누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 내 삶 속에 영적 성님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도 알아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승리의 열쇠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기에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기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지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피곤하고 부대끼고 또 여러 가지 상속인데 왜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능력 있는 능력의 기도자, 능력의 성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보기도의 능력과 사명을 다시 붙잡고 결단함으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따라합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백성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르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네. 하나님이 시켰어요. 야, 너 올라가서 기도해라.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누구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라. 몰랐어요. 왜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의 생활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자,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옆 사람 짝이 안 맞으면 뒷사람이라도 보세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옆 사람에게 2억 주세요. 에? 자, 거기 왜 웃고만 있어? 웃고만 있는 거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10원 한 푼 안 떨어지는데 옆 사람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이 아픈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그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래요?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저는 삶이 그대로지요? 라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이 잘 되면 질투하기 시작해요.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나도 잘 돼야 되잖아요. 나도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저기만 잘 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그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누군가가 잘 되면 질투한단 말이에요. 중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중보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내 안에 시험이 오냔 말이죠. 내 문제, 내 필요만을 채워서 기도하던 우리 모습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돌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응답받고 그가 삶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거든요. 내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이 회복되고 잘되고 복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 영혼이 응답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냐니까요?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창이 왜 잘 된다고요? 최정환 목사가 여기 순창에 와서 잘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창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순창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늘 순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창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순창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옆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창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돼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야 모세야, 너 올라가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하고 다른 백성들이 전쟁에 치를 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들릴 때 그 손은 축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거지 그를 통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응답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열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꾸정물이 흘러가면요 어떻게 되죠? 모든 게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든지 다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맑은 물이 내 안에서 흐르면 내 안에 흐르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꾸정물도 맑은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의 통로고 내가 그 기름 부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나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순창이 잘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순창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길 잃은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될 때가요 언제였어요? 이 나라의 민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했 그때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문화적으로 잘못되고 있고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성에 관한 많은 모습들, 경제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잘못되어져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잘못돼 가고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들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기도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고 미약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다. 너의 미약함, 부족함 안다. 그러나 미약하고 작지만 너를 통해서 나는 일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학교를 살리고 내가 있는 직장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약함이나 작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 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 기도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는 영적 전투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집니다. 이 기도가 멈추면 원수가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멈추면 원수 사단 마귀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우세하고 그들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사단 마귀의 힘이 강해져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착국에서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되찾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흑암의 세계력들이 물러가고 결박당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이 중보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선포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자꾸 우리의 기도가 선포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기도의 군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중보가 끊어질 때 가정과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들이 위기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 자리에 지킬 때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한 순간적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기도할 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자, 아론과 훌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론과 훌은 옆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왜 꼬덕꼬덕거려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써 있질 않은데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요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게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있고 모세를 보고 거기를 보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내리면 아말렉이. 그래서 이 둘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늦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요 뭐 했냐면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나도 피곤해져요. 나도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피곤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손을 올 수 있는 돌무더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저나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놈이 뭐 하고 있나? 저 집사님이 뭐 하고 있나? 저 권사님이 뭐 하고 있나? 많이 쳐다만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누가 기도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보자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모세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이 무거워집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는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중보의 손입니다. 이 중보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놀라운 영적 승리가 내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용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승리,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